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힘이십니다. 밥 먹는다고 힘나는 것 아니고, 돈 있다고 힘나는 것 아니고,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힘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힘이십니다. 주님 정신 차리고 주님이 내 힘이심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작부터 기도가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은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감정이 고조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보내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를 애굽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설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이나 두려움으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걸리시더라도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 그 사람을 교훈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어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때로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설득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였고 누군가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었고 고요히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조금씩 우리도 알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주님께 나오는 과정이며 일반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수한 인내가 필요하고 명확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수한 시간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싶다는 간절하고도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이며 하나님의 일꾼의 기본적 자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낙심이 되고 자신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대하여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나를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다시 정립하셔야 합니다. 신앙관이 다시 온전하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다림과 기도와 명확한 소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 자신 간의 관계에 먼저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 점검을 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명확한 복음의 주체성을 가지십시오. 물론 낙심됩니다. 너무도 완악한 그 사람을 볼 때, 갈수록 세상적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왜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인내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될 때에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아셔야 합니다. 갑자기 번개가 쳐서 콩이 볶아지듯 그렇게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물들어가듯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며 그 영혼에 대하여 보혈의 피를 지금도 준비하시고 그 영혼을 씻으시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그 보혈은 출혈되었고 그 심령은 지금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다면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놓은 우리는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요. 또 표현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감정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축복합니다. 낙심되시겠지요. 언제부턴가 기도하던 그 사람에 대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많이 낙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빠진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혼에 대한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할 마음을 주시고 명확한 복음의 정신을 주시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내일은 수능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용기를 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집중력을 주시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긍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